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제가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 이런 시사방송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한 3번 정도 취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그 말씀의 뜻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지혜로 삼을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 이 세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롭게 새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언제든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길을 택하는 자가 특히 정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스스로 이어받아서 그 권위도 나타나고 승리하는 자도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있느냐? 사람이 뭐 정의롭다고 하면 얼마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모자란 게 있고 또 그 속에 위선적인 부분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 연약함, 불완전함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권능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믿음 이것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걸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선을 가장한 위선적인 행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를 빌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의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까지 받고 하나님의 의의 권능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는다,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이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고 할지라도 자기는 정말로 정직하게 순수한 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저앉아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의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구나 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작은 의 하나도 자기는 모자라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척도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압박자가 온다든가 와서 그냥 학살한다든가 갇힌다든가 하면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 권세 있는 악한 자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전능하심을 믿어도, 의로우심을 믿어도, 또 용서하신다는 걸 믿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부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의 질서, 의의 법칙 자체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아기가 자기가 아무리 흠이 많고 똥을 다 묻히고 있고 아이고 오줌 냄새 다 풍기면서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엄마 아빠를 발견한 순간 엄마 하고 달려드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왜 내 새끼야 이 더러운 것이 하면서 엄마가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물려간다지도 엄마 나야 나 하고 이제 달라드는 어린 아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은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찾던 내 새끼 여기 있구나 하고서는 똥덩어리일지라도 오줌덩어리일지라도 그냥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보니까 오줌똥만 싼 게 아니야. 몸 산지사방에 다치고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겨가지고서는 엄마 왜 인제 나타나서 나야 고생 들어도 혼났단 말이야. 이러고서는 오히려 엄마를 탓해요. 그런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엄마의 사랑. 이런 자비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의의 법칙을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의 품속에 안기는 어린 아기처럼 내가 다가설 때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희망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의 품속으로 끌어안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름발이는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고 고운배파리는 얼마든지 팔을 움직여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봉사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고 귀가 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면서 그 속에 악귀가 들려서 미친 짓을 하던 사람도 악귀가 달아나고 만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악귀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악귀가 들려서 미친 듯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막 뛰어 들어가는 간질병 환자, 육체도 간질병 환자, 영도 악귀가 들려있는 그런 자식을 인해서 울고 있었던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서 당신네들한테 오면은 내 자식도 건져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악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 아비가 이 사람들도 안 되는가 하고 좌절할 뻔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오시면은 낫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다가 세 제자와 더불어서 산에서 마침 내려오셨습니다. 걔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악귀에 걸린 아이를 갖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네요. 왜 그렇게 믿음들이 부족하냐. 그러면서 그 믿음을 탓하세요. 그때 그 아비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바로 예수 선생님입니까? 내가 그렇다. 뭐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믿기는 뭘 믿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까지 믿지 못했으니까 아이가 못 낳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까지 합니다. 나는 내가 인격이 못나서 내 자식이 낳게 할 만한 믿음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 내 믿음 부족한 걸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그 아비가 요청합니다. 그 아비 심정이 왜 그렇게 됐죠? 자식을 향한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영과 딱 결합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애를 이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악귀를 명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애는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하게 나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요. 오늘 20세기, 21세기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회까지도 소돔 문화로 쩔어가지고 다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믿음도 사라지고 참다운 의에 대한 헌신의 정신도 사라지고 믿음을 꾸미는 자들, 의를 갖다가 꾸미는 자들 이런 자들만 자꾸 늘어나고 교회도 그래서 자꾸 타락해가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시대.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의 권위나 권세는 교회를 통해서도 자꾸 사라지고 그 향기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당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할 수 없이 소돔 문화에 쩔어가지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비틀스 세대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그 팝 문화가 팝 뮤직이 요새 말하는 뉴에이지들, 뉴에이저들, 뉴에이지 시대의 앞선자들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괴상망측한 사상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신비주의적인 인간 명상 사상, 명상 문화, 그러면서 여자든 남자든 기가 막히게 신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것 같이 어떤 자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면서 신이 되고 어떤 자들은 아주 매혹적인 쾌락을 나눠주는 신이 되고 어떤 자들은 기가 막힌 음악 신이 되고 춤추는 신이 되고 별신이 다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의 신도 있던데 왜 이렇게 어디다 신자 갖다 붙이는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대학을 나오고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멋부리는 것 같이 샤머니즘적인 무당 점쟁이들 찾아가는 풍속이 왜 그렇게 흔합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권사님들까지도 소위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까지도 무당 몰래 찾아가서 그 예언 소리 듣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신이 됐던 무당 신이 됐던 서로들 그 무당과 예수쟁이들 서로들 만나면 말이죠. 저들이 말하는 예수신, 저들이 말하는 무당 귀신이 서로들 상대적 그 의논도 하고 상대적 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뭐 이런 이상한 풍습이 생겨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운동 열심히 한다, 나 예언 받았다, 이따구 소리하고 앉아서 교회를 갖다가 온갖 잡신들의 잡탕 모습으로 다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어미로우신 그 권위와 권능,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권세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다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능하신 권세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법도 그거를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은총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불의를 일부러 범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보응으로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법칙은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자비로우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그들이 지켜나가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의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유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세계, 자비의 세계, 그거는 용서가 전제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의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기적이고 오늘도 더럽게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숨쉬게 할 수 있게 하며 부드러운 땅에서 식물이 솟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잠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이 목숨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이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삶의 법도를 갖다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히 자비롭다면서 왜 심판은 있어?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하게 한다면서 어째서 심판이 있어요? 이따위 비웃음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은총, 정의의 법칙, 이것이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정결함, 평안함, 그리고 자유로움, 의 안에서의 자유로움. 그래서 의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즐거움, 보람.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자체가 노동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즐거운 기쁨을 창조하는 활동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예? 일한다고 하는 것과 휴식한다는 것이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있다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허락된 모든 존재는 영원히 빛나는 것이요, 영원히 자라나는 것이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이 가득 찬 그 사랑의 인격, 그거를 추구하고 찾아가면서 배우면서 그 태양을 삼아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성숙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세계요, 영생의 세계라는 것. 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그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유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존재한다. 창조주이니까 그분이 모든 존재의 근원자야,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의 근원자라고 할 때는 창조주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근원자라고 하면 아버지거든요. 특히 하나님과 사이에 나와 너 관계가 돼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하면서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물려주고 권위를 있는 그대로 물려주고 그 권세를 갖다 있는 그대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움을 받은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느낄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내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평안히 아버지의 영광을 기쁘게 누리면서 나는 그래서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쉬운 말로 풀이해서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걸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대로의 진정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런 얘기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 알아듣겠다. 많이 들어봤다. 근데 어떤 건 잘 모르겠다. 이 말하고 저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런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건 부족하게, 미숙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행이 된다. 심판을 해도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된 의의 심판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목적이 아가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 속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삶의 기쁨과 권위와 권세가 자식들에게 다 물려지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끊임없이 영원히 살고 있는 아버지의 그 존재의 어미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전능하심 그 모든 것으로 그리고 전능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살아가면서 다스려 나가는 그런 활동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배우고 즐거워하고 더 잘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더 높이 실현되어가는 기쁨이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형상화시켜서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와 너 관계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사랑의 대화를 나눠주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는 존재요. 언제나 그렇게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그 생명의 영원한 그 영원성, 무한성 그걸 갖다가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마침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야. 나 중심으로 뱀의 철학에 속아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 하나님일지라도 만나면은 실제로 만나지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이용만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안 되면 배신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 뛰어오르려고 하고 이런 건방진 이런 식의 이 범죄를 갖다가 내가 저지른 상태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나는 이 아가페 여기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가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가페 사랑의 자비의 기쁨 자비의 기쁨 속에 있는 그 정의의 어미로운 법칙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다 까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겨우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리고 철학을 발전시켜서 내놓는다고 하는 사상이 뭡니까? 진화론적인 법칙 아니면 해결 법칙 이따위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갖다 신격화시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이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체험하고서도 또다시 악을 범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대음녀 시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쳤습니다.
대음료 시대가 되면 교회가 앞장서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말 안 들으면 학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해서 부수어버리고 전쟁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삼고 싶은 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자들 틈 속으로 들어가서 분리 지배나 하고 이런 식의 식민 제국주의 그런 정치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예수가 이런 승리를 갖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 요따구로 거짓말하는 그런 교회를 변질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교회들이 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독한 짐승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던 짐승에게 물리고 잡혀 먹히고 부수어지고 불태워지고 그래서 살해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음료 교회의 집단 의식이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문명은 자기들이 봐도 다 무너져 버렸고 자기들이 봐도 허망한 광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허망하게 부수어버린 거대한 짐승 그거는 자기들이 원래 부렸던 종의 세력이었는데 그것들이 악마적인 힘으로 자라나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짜교회, 위선적인 신앙, 이런 집단의식, 이런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부수었다는 것. 이거를 알고서 통탄하면서 통곡하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사회를 끌고 갔었던 정치가들도, 재벌들도, 군벌들, 그러니까 장군들도 전부가 통곡하고 우는 그런 때가 온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요새 유럽이 지금 점점 부끄럽게 점점이 아니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끊임없이 붕괴되어가는 사회로 변했지 않습니까? 소돔으로 변했잖아요. 아니 양차 세계대전 거쳤으면 그 크리스찬 사회가 자기들이 예수를 갖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오늘날 이 지구촌을 다 망하게 만들었고 자기들도 부끄러움 당하는 멸망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동부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됐을 무렵에 복음주의 교회들, 성경 그대로를 믿는 개신교들, 이 대표들이 부다페스트에 모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선교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선언을 한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무자비한 지배자의 폭력으로 바꾸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이 그렇게 온 인류에게 복음을 잘못 가르쳐 왔다. 이것을 통탄하면서 회개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결과 온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이라는 거 이런 걸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소중한 가르침이다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유럽 사회는 인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것이 정의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 모든 그 미개한 국가들한테 윽박질러 왔다. 이걸 통탄하면서 우리는 회개한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결과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돔의 문화로 변하고 악독한 사타니즘의
힘이 등장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불의의 자유, 속임수의 자유, 악독한 전략을 쓰는 자유, 이런 것이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식의 사고방식이 돌게 하면서 이 지상은 세속사회와 교회사회로 분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세속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하면서 교회가 마치 성속 분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속된 악한 문화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타협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에서조차 우리는 비유럽 사회만이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우리는 정치, 경제, 학문, 산업, 사법, 교육 이 모든 곳에서 교회 문화는 다 쫓겨나가고 세속적인 전문가 지식자들에게 그걸 맡기게 됐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래 전 사회 영역을 갖다가 지도하고 인도하는 교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전 사회 영역이 이 악독한 소돔의 문화 패거리들에게 다 넘겨주면서 우리는 쪼그라든 여러 종교 집단의 하나로 변하고 말고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도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로 푸대접받는 자리로 쫓겨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쪼그라든 모습이 됐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탄하며 개탄하며 회개한다. 그리고 그때 부다페스트 선언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언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선언한 내용이 지금 간결하게 제가 요약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반가워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운동이 이제 전 세계화하면은 대단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그냥 그때 한번 대회를 끝나고 꺼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드디어 트럼피즘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새로운 성경 가치 회복 운동,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신앙 회복 운동, 그래서 퓨리턴 문화를 다시 현대에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이 교회 내부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 그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구분해서 그런 문화가 퍼지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정치 개혁운동, 이것이 한번 탁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싹이 발화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패한 교회에서는 오히려 모르는 척 하는데 오히려 대학가에서 젊은 사람들의 문화활동 속에서 이런 것이 자꾸 반성이 되면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지금 현재 새로운 신앙 리바이벌 운동이 이 미국 내에서도 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것이 또한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서 정말로 무엇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간절한 권고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구나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하면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어야 하는 그 내용이 뭐고?
믿는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그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그걸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내용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존재 어미로우심 속에서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랑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나타났다는 거. 심판도 어디까지나 용서를 전제로 해서 그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용서를 전제로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 그걸 더 파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속죄양 메시아 역할을 통해서 그 용서가 나타났다는 거. 그 예수님의 속죄양 역사를 바라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었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은요, 심판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간을 아버지로서 자비롭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악마적인 철학 속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하나님이 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속죄한 메시아입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랑의 도리를 믿는 사람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세례까지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하나님의 존재, 전능하신, 거룩하신 의 속에는 자비로우신 용서의 사랑, 용서의 사랑의 목적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아가페 사랑, 그것은 아가페 사랑은 인간들에게 속죄양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 예. 그래도 안 받아들일 때는, 그 예수를 안 받아들일 때는 절대로 이제는 용서가 없다는 거.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지금까지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 엄마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 다가서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 오늘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건데, 이거는요, 이런 사상적인 하나하나 7가지 조건 이런 걸 갖다가 채워야만 이 사람이 믿는 거다. 그건 교리적으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그 무골 호인같이 너무 베풀어주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 욕심 차리려고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너는 판단 날 이용만 하려고 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네가 좋은데 나는 아직도 안 좋아? 하고 권면해 오시니 그 예수님 앞에 어느 날 가슴이 뚝 떨어지면서 내 더럽고 추잡한 욕심 때문에, 악독한 그 힘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 배신만 했던 그 자세를 내가 통곡하고 이제 울면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려도 나 못하네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나 이제는 못 살아요. 나 좀 어떻게 예수님까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영혼이 변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뭡니까? 이루어져야 할 의의를 목숨을 걸고 이루기를 결단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의의를 목숨을 걸고 나도 그거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 그 결단하는 상태도 우리 인간의 약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는 건 거기까지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나 버리지 마세요. 요거예요. 요거 딴 거 없어요. 거기에 딱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이걸 믿고
이루어져야 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바치기로 한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를 받아 안아 주신다. 이제까지 뭐 어떤 더러운 게 있고 어떤 배신이 있고 괜찮다. 네가 어떤 죽음의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괜찮다. 그거 싹 씻어주고 싹 낫게 한다. 모든 귀신 다 물러가게 한다. 너는 이제 산 자다. 내 자식이다. 하고 끌어안아준다 이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를,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를 결단해서 내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의인의 권능은 곧 믿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왜 믿음이 그런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탐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했거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갖다가 구해줄 거야.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그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 결국은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내 목숨을 겁니다. 거기다. 나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결단했어도요, 나는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또 쓰러지는 이런 안진뱅이요, 이런 곰배팔이요,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난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겁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메시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선명한 그 의식 속에 이러한 메시아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에 성경이 널려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왜 당신한테는 이게 안 들어갔을까요? 물론 교회 종소리가 더러운 소리가 섞여 있고 교인들이 못난 것도 있죠. 그것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이러한 거룩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이해타산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예수님이 오늘날 바람처럼 이 대지처럼 햇빛처럼 가득 찬데 온 세상에 가득 찬데 당신이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당신 자신의 책임을 갖다가 물어보세요. 태극기를 들고 오늘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에 의해서 뭐 비상계엄이 발동됐다가 또 당장 해제가 됐다가 또 그러니까 뭐 윤석열 뭐 탄핵하자 하는 소리가 막 난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바라보고서는 또 덜덜 떨리고 아이고 될 것도 안 되네. 아이고 저 윤석열 바보.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윤석열 제가 때려 부셔.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저 사람 괜찮네. 이런 것이 혼잡스럽게 나오는 상태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또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백성들 타락한 거 탓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은 각자 아무리 자기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운동을 했어도 자기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좌절로 신세타령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실한 진리가 건재한다는 것. 이 진리가 지금 시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 발동과 해제 이 역사적인 현상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단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의의를 지향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구원받을 승리의 길이 보인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당신네들이 어떤 다수를 통해서 세력을 이루는 것보다 지식을 통해서 어떤 그 설득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이루어져야 할 의의는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의의를 결단하는 이 자세. 이 자리로 나와서 진실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지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이 실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전능하신 권능의 표현이고, 인간들의 모든 악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전능하신 권세자의 모습인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편만하게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이 참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예언의 입과 올바른 제사장의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